다 함께 읽도록 할게요. 다 찾으셨나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오늘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은 행복을 찾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행복을 추구하는 일을 쉽게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소유함으로써 행복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행과 고통이 이 땅에서 내가 많은 것을 갖지 못하는 결핍에서 오는 것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참된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행복은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존재에 있다.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이 사람들은 성경에서 이 팔복, 이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의 첫 설교의 시작이 복에 대한 선포인데, 그런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은 무엇을 소유한 사람도 아니고요. 그리고 지위를 차지한 사람도 아니고 재능을 많이 가진 사람도 아닙니다. 이 팔복의 사람은 무엇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된 사람입니다. 어떤 존재가 된 그 사람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절을 제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예수님이 자신을 따라다니는 무리를 보셨어요. 이렇게 봤더니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앉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예수님의 주위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얘기한 무리와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자들을 제자라고 그러고, 무리는 개인적인 목적을 가지고 찾아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들은 대체로 가난하기도 하고 병들고 염려와 불안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문제 해결을 바라면서 잠시 곁에 머무르는 자들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병이 낫고 그리고 마음의 치유를 얻고 희망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희망을 얻는다는 것은 믿음과는 좀 다릅니다. 희망과 믿음은 다릅니다. 자, 지금 우리는 무리의 한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는 교회 모든 교우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제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구경꾼이 아니라 예배자가 되십시오. 그래야 일시적인 희망이 아닌 영원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 앉으셨어요. 성경에서 산 위는 굉장히 의미 있는 곳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정복자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 정복당한 자들을 위한 말씀이래요. 누구에게 정복당한 자들일까요? 예수님은 무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하시긴 하시지만 그 말씀이 하나님에게 정복당한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소기의 경외기라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들이 깨우치거나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주님의 구원의 방법을 통하여, 또 믿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님의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실 겁니다. 분명히.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그 속속들이 그 귀한 말씀들은 주님에게 정복당한 자, 주님에게 편입된 자, 주님의 보살핌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로 한 자들에게, 사로잡힌 이들에게 주님의 말씀은 계속적으로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는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씀을 오늘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 말씀은 거의 혁명에 가까운 말씀이에요. 자,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이에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여러분들, 부족한 것이 있으면 그건 가장 좋은 상태입니까? 나쁜 상태입니까? 대답하실 차례예요. 내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내가 결핍이 있다는 것은 그건 좋은 상태입니까? 좋은 상태가 아닙니까?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근데 성경에서 뭘 얘기하냐면 가난한 것은 무엇인가? 결핍된 상태를 얘기하는데 성경은 야, 모자라는 게 좋아. 없는데 행복할 수 있어. 없는 게 행복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정말 역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러나 이것은 물질과 육체에 관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과 영혼에 관한 것을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마음이 가난하다는 게 도대체 뭘까? 이것을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편 42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슴은 열이 많은 짐승입니다. 열이 많대요. 몸에 열이 많아요. 혹시 열이 많으신 분이 계십니까? 네. 김지연 집사님 손 드셨어요. 사슴 같은 분이십니다. 사슴이 열이 참 많은 짐승인데 일정 기간 안에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하면 죽는데요. 그래서 사슴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수풀에 많은 맹수들이 도사리고 있는데도 그 옹달샘에 샘물로 가서 물을 먹는 것은 이에게 생명과 같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그 사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슴이 물을 찾는다는 것은 내 생명을 연장하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찾아 시냇물을 찾는 것이 이 사슴에게는 없어서는, 아니 삶의 가장 첫 번째 순위, 거의 영순위인 거죠. 사슴이 그렇게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그런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래요. 주님은 그런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예수님의 사역은 세상의 흐름과 방향을 완전히 거꾸로 가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세상의 흐름과 방향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뒤집어 버려요. 마치 연화가 물을 거슬러 올라가서 산란을 하기 위해서, 생명을 낳기 위해서 역류해서 올라가잖아요. 거슬러서 강을.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모든 말씀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세상과 반대되는 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십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세상에 중심적인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데, 그리고 세상에 맞춰진 가치관으로 살아가는데, 주님께서 가장 먼저 오셔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은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을 바꾸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성경적 세계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게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빚어 가신다는 거예요. 세상을 따르면서 주님을 따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세상을 버려야 주님을 따를 수 있는데 세상도 없고 주님도 얻고 싶은 게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은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내 자녀에게는 그렇게 못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게 접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세요? 저만 그렇습니까? 나는 예배도 드리고 뭐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어.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자녀에 대해서는 내가 그렇게 믿음을 쓰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고 있어요. 세상에서도 잘 됐으면 좋겠고 주님도 잘 믿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세상을 잘 얻는 것도 사실은 필요한 거고 주님을 섬기는 것도 우리에게는 정말 생명과 같은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거 두 가지를 다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보다 주님을 선택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 가르쳐 주고 싶으신 거예요. 성경에도 곳곳에 나와 있어요. 야, 하늘에 새를 봐라. 들에 있는 들꽃을 보고 풀을 봐라. 누가 그거 기르더냐? 야, 걱정하지 마. 먹든지 마시는 거 다 의식주 내가 다 해결해 줄 테니까 너는 나에게 너의 모든 것을 줘.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 건 내가 챙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가장 커요. 내가 세상 것을 챙기지 않으면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입니까? 아닙니까? 아닌 거죠. 주님을 믿는 게 아니라 사실 주님을 안 믿는 겁니다.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너희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율법의 지배 아래, 세상의 지배 아래 저항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슬러 살아. 야, 너희들 세상이 중심으로 생각하고 세상이 주목하는 사람은 인사이더야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야, 우리 아웃사이더 돼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런 교회 다니고 싶으세요? 세상에 우뚝 서서 사람에게 귀감이 되는 사람이 돼. 그래서 돈도 많이 벌고 높은 지위에도 올라야 돼. 그게 아니라 야, 그거 없어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생애 최고의 축복이다. 이것을 가르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그걸 가르치기보다는 내가 살지 않으면은 그것을 자녀에게도 나누어 줄 수 없는 거예요. 얘기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갑자기 엄마는 그렇게 안 사는데 아빠는 그렇게 안 사는데 얘기했더니 아이가 얘기하잖아요. 아니 엄마 아빠도 그렇게 안 살면서 왜 자꾸 나한테 그걸 강요하냐고. 우리는 세상을 따라 세상의 돈과 명예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존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여 사는 방법을 말씀을 통해 배워가는 자들입니다. 그 은혜에 붙잡혀 사는 것을 우리가 배워가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무엇을 가졌느냐,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무슨 능력이 있느냐에 하나님은 주목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잘하는 거에 하나님은 주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야, 너는 얼마나 나에 대하여 갈급하니? 이걸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수입니다. 여러분들 목마르면 뭐 먹어요? 우리 친구들? 우유 먹습니까? 무슨 물을 마시잖아요. 생수를. 시원한 여름에 열심히 여러분들 그 중앙탑에서 뛰어놀다가 여러분들이 자리에 딱 와서 뭘 원했습니까? 과자 주세요. 안 그러잖아요. 물 주세요. 물을 먹어야 해갈이 된단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런 인생이에요. 열심히 따라 살아가는데 와서 생수가 필요한데 세상의 것들은 잠깐의 목을 축이는 정도란 말입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수가 되신대요. 주님을 마시면 이 하나 영원히 목마르지 않대. 예수님은 물이시구나. 예수님은 그렇게 당신을 얘기하셨어. 나는 물이야. 나는 영원한 샘물이야.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계속 목말라요. 이것도 있었으면 좋겠고 저것도 있었으면 좋겠고 이게 부족하고 저게 부족하고, 그것은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 외에 다른 것이 많이 필요하다고 계속 느끼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 야,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시고 이제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이 대신 주님 앞에, 야, 주님 있는데 무엇이 부족해? 말씀을 통해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주님을 받았지. 나의 생명으로 받았지.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지. 그런 사람은 이 땅에서 손 놓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더 이 땅 가운데 열심히 주님을 섬기듯 세상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터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주님과 함께 배워가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가난한지 스스로 살펴보셔야 됩니다. 가난한 마음은 그냥 가난한 것이 아니라 극빈한 상태를 뜻한대요. 혼자 살 수 있었다면 예수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회심한 신앙의 출발점이래요. 야, 나 예수 없으면 안 돼. 여러분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신 적이 있어요? 하고 사십니까? 야, 예수 없으면 안 돼. 야, 돈 없으면 안 되는데 주님 없으면 안 돼. 이런 우리들의 고백이 있냔 말입니다. 회심한 자는 심령의 파산 선고를 내리는 거래요. 법적으로 우리가 파산 선고하잖아요. 개인 회생 불가. 뭐 합니까? 개인 파산. 주님도 우리에게 그걸 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신앙에, 너의 존재적으로, 너의 심령에 파산 선고를 해. 그때 누구에게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개인적 회생은 누구에게 필요한 거예요? 누가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나라에서 도와줄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법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세요. 나의 존재, 내 꼬라지, 내 삶의, 내 존재 자체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 나에 대한 파산 선고를 하지 않는 이상은 주님이 필요하지 않다니까요. 거지 신세가 돼봐야 내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은 나는 은혜를 갈구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내 안에 내 개인적인 파산이 선포, 이 심령의 파산 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은 주님이 아마도 아직 필요하진 않아요. 좀 도움은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주님이 나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겁니다. 제가 코로나 시작되고 난 다음에 사역을 하다가 1년을 쉬었어요. 그래서 양산에서 이제 남부 양산에서 살게 되면서 좋더라고요. 간만에 이제 휴식을 취하면서 사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제 이게 잠깐이잖아요. 잠깐 쉬면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한 달, 두 달 지나가니까 마음이 막 조급해져요.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오늘 빨리 자고 내일 아침에 새벽 기도를 가서 좀 기도를 좀 해야겠다. 다 놓았구나. 내가 기도도 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러 가야겠다. 너무 마음도 조급하고. 그래서 새벽 기도를 갔더니 새벽 기도를 다 안 해요. 코로나니까. 안 모이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리고 주일날 전화해서 교회 가겠습니다. 교회 오지 마세요. 다 교회 오지 말래요. 코로나니까. 그래서 제가 찾은 방법이 있어요. 그때부터 제 딸도 데리고 조카들도 데리고 산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매일 산에 올라갑니다. 매일 산에. 그러다 보니까 절도 보이고 마음이 많이 답답했던 그때에 어떻게 했냐면 아이들이 없을 때 저 혼자 가장 높은 산을 찾아서 제가 올라왔어요. 거의 매일 올랐던 것 같아요. 거의. 한 번도 안 쉬고 거의 비가 오지 않는 이상은 매일 산을 올랐던 것 같아요. 아내는 왜 그렇게 올라가냐 그러는데 사실은 살고 싶어서 올라갔어요. 내가 이렇게 있으면 더 마음이 힘들 것 같아서. 저를 받아준, 목사를 받아준 곳은 교회가 아니었고 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산에 올라갔더니 거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코로나 걸린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막 체리, 다양한 과일들을 막 두신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제가 그걸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시간만 나면 올라갔어요. 그리고 커피도 싸들고 가서 밥 먹고 커피 마시고 과일도 먹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 절을 잊지 못하고 있어요. 갈급한데 이 환경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거나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을 찾는다는 것은 환경이 준비되어서 찾는 게 아니더란 말입니다. 제가 산을 오르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듯이 올라갔단 말입니다. 주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상황이 끝날까요? 그때는 도저히 출구가 보이지 않는 시간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시간을 보내고 주님 앞에 날마다 환경이 조성돼야 내가 주님을 갈급하는 것. 사실 환경보다는 내 존재적으로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 알게 되는 것은 지금이에요. 3년의 시간이 보내졌어요. 코로나 시대가 끝났다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 안에 드는 생각은 뭐냐면 이제 사역도 하고 부교육자의 마지막 사역도 해보고 이제 개척과 시작 이제 함께 한 성도들도 있는데 내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드냐면은 내가 주님을 갈급해야 하는가? 그런 질문이 확 되는 거예요. 난 주님을 주님 없으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이렇게 붙들고 살아가는가? 그런 마음이 제 안에 확 오는 거예요. 주님 없으면 안 돼 라고 했던 적이 있었고 주님과 함께 살기를 진짜 애원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적이 있는데 지금은 코로나 때도 다 끝나고 다 그 시간이 지나와서 이제는 모이기도 되고 이제는 코로나 걸려도 다 직장은 다 나가더라고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감기 같은 이 코로나 증세로 받아들이는 시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과 우리 모두의 마음은 정말 환경 때문에 주님을 갈급하지 않은 건지 아니면 이 내 존재에 대한 갈급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건지 도저히 하나님에 대한 그 갈급함의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것 같은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게 제 안에 발견된 모습이었어요. 나 주님을 갈급해야 하는가? 내가 지금 무엇에 갈급해하면서 살고 있고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에 마음을 들이며 살고 있는가를 점검하게 하더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면서 이것저것 우리가 손봐야 될 것, 이것저것 해야 될 것들 많이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내가 주님을 갈급해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의 것이란 말입니다. 천국을 살아야 되는데 내 마음에 갈급함이 없단 말입니다. 천국은 무슨 지금 내 앞에 놓인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진실 아닙니까? 작은 문제 하나, 여러 가지 문제 하나, 몸의 질병 때문에도 근근히 살아가는 저희들 아닙니까?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나 정말 주님으로 갈급해야 하는가? 주님을 갈급해야 하는가? 사슴이 그 생물을 찾듯이 나는 주님을 갈급해야 하며 그 생물로 나아가기를 생명 걸고 하고 있는가? 그게 말씀을 읽는 자리든 예배의 자리든 기도의 자리든 우리는 그 일에 대하여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마태복음 15장 22절로 28절 말씀에 수로보니게의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막 소리칩니다. 왜냐하면 딸이 귀신에 들렸거든요. 흉악한 귀신에 들렸어요. 그래서 소리를 치며 애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얼마나 소리치리며 막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너무 소리 지르니까 제자들이 안 되겠다. 너무 소란하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 말은 뭐냐면 그 여인에게 당신 개야. 내가 당신한테 떡을 주는 게 옳지 않아.
이렇게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자존심 안 상해해요. 아, 예, 그렇죠. 우리 같으면 막 자존심 상해가지고 그까짓 건 뭐라고 그러면서 우리 돌아섰을 텐데 이 여인은 그렇게 안 합니다. 정말 빗줄기에 한 줄기 빛을 찾은 것처럼 아, 그렇습니까? 그러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7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내 딸을 고칠 수 있다는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도움을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존심 없어요. 얘 살리기만 하면 돼요. 내 딸.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이것이 믿음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너 큰 믿음이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선교를 가고 헌금을 하고 이것으로 내 믿음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갈급함으로 주님 한 분만 찾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모든 구원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확신하는 겁니다.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죄가 들어왔을 때 잃어버린 것이 있어요. 우리가. 그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의존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대요. 그분만 의존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것. 이로써 인간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말씀의 울타리를 떠나버립니다. 그러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본래 하나님이 아름답다 해준 것까지도 모든 것을 훼손해버리고 행복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가난한 마음은 따라해 보십시오. 가난한 마음은 자기를 신뢰하지 않는 마음이다. 누구를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신뢰하지 않는 거. 그러면 가난한 마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인 거예요. 나를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최근에 며칠 전에 한 그 젊은 부부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35살 정도 되는 한 부부의 이야기인데 이 남편은 아주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 친구들만 할 때부터 교회에 다녔어요. 그래서 아주 작은 교회에 함께 섬기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벌써 20년이 넘은 거예요. 20년이 넘어서 이제 군대도 다녀오고 직장도 잡고 그리고 최근에는 사업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께 와서 이렇게 얘기한 거죠. 목사님, 저 목사님 너무 좋고 막 그러면서 목사님 저 이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해요. 프린터 사업을 시작하고 싶어요. 인수했습니다. 목사님 저 이 기업을 주님께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너무 기뻐서 그래 믿음의 기업으로 네가 세우고 싶구나. 마음껏 축복해 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막 1년 2년이 지나니까 연매출이 막 3, 4억이 막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돈이 막 커지다 보니까 본인이 주님 앞에 작정했던 11조의 내용들을 부담스러워서 못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게 11조가 매달 매주 지나면서 안 내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목사님이 한번 권면을 했대요. 너 11조 해야 되지 않겠니? 그랬더니 그 청년이 그 청년이 아니고 그 성도가 목사님 제가 이것을 세우기 위해서 이 기업을 세우기 위해서 제가 빚을 많이 졌어요. 그래서 빚을 갚아야 됩니다. 빚을 갚다 보니 제가 생활비가 없어요. 목사님 못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아 그래? 그럴 수 있겠다. 그러면 네가 정말
정말 네가 드릴 수 있는 순수익의 11조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드려봐라. 그랬더니 옆에 있던 아내가 얼굴이 붉어지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3주의 시간을 보내고 그 젊은 부부가 와서 목사님을 만났어요. 만나서 정말 어색했겠죠. 그러다가 처음 말이 이 말이었답니다. 목사님, 저 그동안 교회 출석하면서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 교회 떠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떠났대요. 저는 이 내용을 목사님과 함께 대화하면서 들으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젊은 부부에게 그 행복은 무엇이었을까요? 20년 넘게 함께했던 주님과 함께 또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섬기면서 숱한 은혜의 자리, 숱한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 그런 모든 것들을 경험했음에도 20년 넘은 그 시간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도 많은 추억을 쌓았을 텐데, 근데 그 기간 동안 이 젊은 이 부부에게는, 이 청년에게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갈급함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이 기업을 잘 세워주면 되는 잠깐의 진이 같은, 도와주면 좋은 분, 나를 거들어 줄 수 있는 그런 분으로만 생각했다는 거죠.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으로 살아보지 못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하나님이 그에게 행복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교회를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부자 되게 해주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그의 것이라. 천국은 부족한 것이 없는 나라이기보다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을 누리는 나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모두 죽어서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행복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천국의 질서, 말씀 안에서 사는 기쁨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질서를 누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는 것. 여러분은 진정 이것을 원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이 복으로 여겨지십니까? 이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심령만 가난하면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지금도 기록되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마태복음 5장에 이 팔복에 대한 이야기를 나타내면서 그들의 것 하다가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11절이 지나가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들의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너희의 것이래요. 그게 뭔 말인지 아세요? 이제는 그들의 하다가 어떤 대중들에게 나타냈던 말씀이라면, 너희는 뭐냐면 우리 한 사람을 찝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것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싸잡아서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된 사람의 삶은, 그 존재는 개인 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내가 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는 교회 모든 성도들 구원할게 이렇게 안 한다고요. 얘들아, 너희들은 교회 나오잖아. 그런데 너희들 부모님 따라서 교회 나온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야. 너희들이 주님 만나야 돼. 너희들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 교회 나와서 주님 나온 것만 잘한 거 아닙니까? 아니, 잘한 거 아니야. 너희 할 수 있는 거 있잖아. 열심히 할 수 있는 거, 게임 열심히 할 수 있는 거, 그거 내려놓는 거야. 하나님, 저 주일만큼은 주님 앞에 요거 한번 내려놓고 주님에게 갈급해하는,
주님을 갈급해하는 사람이 되어볼게요. 내가 주중엔 잘 못하는데 주일이라도 해볼게요. 주일이라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집중하고 계셔. 그런 사람을 복되다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야, 너 참 이한이 멋있다. 넌 주일날 핸드폰 안 가져오는구나. 멋지다. 주님께 집중하겠다는 거잖아. 이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야. 너희들 그렇게 할 수 있겠니? 우리는 그렇게 절제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건 내려놓고 주님을 갈급해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으로 변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새롭게 빚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 모든 성도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 다 없어도 천국을 얻는 그 기쁨과 행복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는 교회 모든 교우들, 우리 주일학교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그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온전히 새겨지게 하시고, 주님 세상 것 많이 얻고 내가 주를 위해서 많은 업적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 한 분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는 이 삶이 진정 심령이 갈급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나로서는 가망이 없는 인생, 나 스스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때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필요하도록, 주님 없으면 안 되도록 인생을 열심히 달린 우리들에게 영원한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온전히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는 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도록 주님 일주일의 삶도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